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자, 거지. 나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 인간의 실상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먹이, 유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보면, 대체해 보면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어 라는 것은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그 말에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 굳게 믿는 거죠.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어, 굳게 믿어. 그걸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저번 주 말씀에서 드린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 교만과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자신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자신감이라는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 굳게 믿는 것, 자신감이 있어 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는 굳게 믿어 이런 뜻이 확신에 찬 이야기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자신감이라는 말은 그것뿐만 아니라, 국어 사전의 그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믿는 것, 확신에 찼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거나 자기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 포함시켜가지고 다 자신감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다. 나는 유아가 아니라 어른이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자이다. 나는 계명을 이룰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다 자신감이라는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확신 가져.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굳이 인식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무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자신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지,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근데 이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내가 런닝머신을 샀는데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이거는 할 수 있어. 매일 운동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확신에 찬 게 아니라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뭔가 나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만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감인 자신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모르는 교만이고 망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자신감이 왜 잘못된 거야? 그건 올바르고 건전한 거죠. 자신감이 없는 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틀린 말이라고 반드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여하간 오늘은 기독교인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이게 자신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자신감을 버리지 않으면 죄를 이기는 것이든 어떤 일이든 되는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모든 요소를 장악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이걸 섭리라, 하나님의 경영, 섭리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세상은 신의 섭리 경영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주제, 천지의 주제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거를 절대 안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어디서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하나를 이루려면 정말 모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요소를 장악해야만이 주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당히 과학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모든 요소를 장악해야지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나사에서 우주선을 띄울 때 상당한 요소를 파악해서 그것이 성공을 하니까 완전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의도하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하신가 허락하신가 내버려 두심.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주관자라고 해요. 사람이 몇 가지 요소를 해서 뭘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의도하시고 내버려 두신 세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이지. 개미가 산에서 빵 부스러기 물고 가는 게 자기 굴까지 갖고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허락하고 내버려 두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보는 사람의 의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 자리에서 못 가게 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지전능, 전능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신입니다, 신. 그것만 알아도 수많은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버려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여객기가 떨어졌으면, 전투기가 떨어지면 그거는 큰 의문은 안 가는데 여객기가 떨어지면 사탄이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랬느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거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갑시다.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인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 허락하신 거 내버려 두시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내일 어느 도시 가서 장사해서 이익 보자 하는 자들아 너네가 미래를 알 수 있느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주님의 마음대로다 이 말이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꼭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구나. 이것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네. 야고보서 보니까.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이번에 이런 장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길 거야. 그게 자랑이다. 그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것은 자랑이야. 그건 너가 죄다라는 거야. 아니 뭐가 자랑이야?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아니, 이번에 내가 장사하면서 이 품목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확신에 차 있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추출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로 귀하지 아니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2마리가 2,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별거 아닌 것 같은, 여기는 별거 아닌 거로 표현한 거예요, 참새를.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가 허락하신가 의도하심.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머리털을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즉, 뭐예요? 돈이 지금 얼마나 있어? 집안에. 우리 집안에 돈이 얼마 있어요? 그거 다 세어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세어봤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다고 되어 있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관리하고 계신다. 관리만 하느냐? 관리하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련히 하지 않겠느냐. 귀하지 않는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다 관리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보게 되면 너희는 당연히 하지 않겠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기독교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먹고 사는 거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예. 귀하지 않는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하나도 하나님의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인 기독교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공중에 새를 몰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참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왜 걱정하냐 이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진리 진짜라는 진짜. 믿으면 그대로 돼버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연을 풀 한 포기까지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법칙까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먹여 살리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복잡한데 아주 단순한 것인 키 한 자를 그 자리에서 세우는 거 30cm를 그거는 사람들이 막 기절 초풍을 하고 막 비명까지 지르면서 엄청난 이야기라고 놀래 사람들은 낮아빠지는데 그런 목사님은 안 놀랍니까? 저도 놀래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 기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 세계 경제 정치하고도 관계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되면 여기 어느 품목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미국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느 편 잘못 들어다가 손해보게 되면 어느 기업이 정말 거의 파산 지경까지 가기도 하고, 즉 세계 정치와 경제와 국내 정치와 경제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직장의 그 사장과의 사이, 복잡다단한 수많은 정치 경제와 사람과 주변 환경과 기후가 잘못되게 되면 큰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 정치 경제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정치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에서 한 사람, 기독교인들을 먹고 사는 걸 관리하는 그거는 별로 큰 건 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키 한 자 세우라면 어떻게 그런 걸 세워 내가. 아니, 너가 먹고 사는 거 너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며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올바른 거지. 그럼 키 한 자도 세울 수 없는 인간이 뭘 할 수 아냐? 키 한 자 세우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지만 그거는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 저 레베카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쭉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그 풀 한 포기, 참새 한 마리, 사람, 모든 것을 먹고 경영하시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키 한 자도 못 세우는 사람이 뭘 그렇게 이 복잡다단한 것을 갖다가 염려하느냐. 너가 과연 무엇이 더 큰 역사인 줄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은 뭐냐 그러면, 교만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아주 건전하게 들리는.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금기를 건드린 것 같은, 자신감은 나쁜 거야 라는 이 이야기.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교만뿐만 아니라, 교만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망상이라고 합니다. 왜 망상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왜 1번을 왜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 이룰 수 있어 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신이다 라는 망상이에요. 망상. 내가 한번 하면 될 수도 있을지 몰라 막 이러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재의식 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오늘 이야기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은 저 안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이고 망상인데,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것을 복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정면 충돌하는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예를 들면, 나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만나기 너무 싫은데, 그래도 내가 이번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만나기 두려운데, 그 사람 만나기가 두렵지 않으라고 내가 한번 결단하겠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주님, 나는 두려움이 많은 인간이네요. 선천적으로. 절대 그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뭐가 두려워? 제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이지. 이게 복음적인 사고방식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야, 이런 거 감내해내는 거 아니야?
감내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뭘 감내해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견뎌나가는 감내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내해낸다라는 뜻은 사실은 스스로 한다는 뜻이에요. 교만만이 아니라 모든 요소를 장악하겠다라는 신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거 라는 거는. 그런데 그 정도의 확신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지라는 이 생각은 자기가 겉으로 의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있더라도 항상 거기에 저절로 작동되면서 그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건 자신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신감이에요. 예신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나는 이거 맨날 하던 일이니까 이거 될 거야. 이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자기가 해낼 수 없다고 믿어지는, 자기가 해낼 수 없다고 믿어지는 일을 갖다가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출근할 수 있어. 출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내버려 두신가 의도하신가 허락하신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뭔가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제자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완전히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경우에 이번 일은 꼭 되는 거야. 그 일은 될 일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이유가 왜? 그 안에 무의식 속에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말을 자꾸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드는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는 거예요. 몰랐지 살면서. 이번에 그 일은 꼭 될 거야. 이번 일은 되는 일이야. 이거는 되는 일이야. 어휴 주여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다 판판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뭔가를 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 이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게 매 순간 내가 이 순간 뭐 이렇게 아니라니까. 이 순간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순간 내가 뭘 믿지 나를 믿나 예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 마인드가 형성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이 자꾸 그 안에 인식이 돼 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자기 경험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체력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걸 믿는다니까요. 주신 걸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식이 달라요. 그것이 여러분 이 팔이 운동을 헬스클럽 가서 엄청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육이 붙어서 굉장히 강한 팔씨름 왕이야. 팔씨름 왕인데 팔이 자기 근육 믿고 이 몸을 안 믿으면 적 떨어진 팔은 즉시 힘을 잃어버려요.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주신 힘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도 몸이 이 팔에 지금도 역사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받았던 지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든 그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서서히 자신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달라요. 예신감과. 예신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굳건히 가지는 감정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존하는 자신감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에요.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정말 사전 그 말 그대로 자기를 믿는, 자기 자체에 믿을 신 아닙니까? 사람들 다 자기가 가진 거 믿고 살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자기가 가진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체력, 내 건강, 내 젊음, 내 외모, 내 인맥, 내 가족, 내 가문,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은. 선천적인 나의 체력. 여러분, 선천적으로 체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올림픽에 나갑니까? 체력 키워서 나가면 그것도 키워가지고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력을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의존하는 즉시 마인드가 믿음 생활에서 자신 생활로 바뀌기 시작이 돼요. 신앙 생활에서 자기 생활로 바뀐다니까. 그러니 자기가 가진 것을 믿는 상태가 되면 즉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변질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없는 걸 해버리면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없는 거로 불러버리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뭐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성이 있게 했다는 소리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있게 하시는 분이지. 그가 시작이고 마지막에 이루는 거예요. 시작도 그가 하시고 이루는 것도 그가 하시고, 그가 알파고 오메가예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머리가 좀 좋거나 체력이 좋거나 뭔가 은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선천적으로 그런 집안도 있고, 머리하고 상관하고 체력하고 상관하고 선천적으로 머리가 조금 좋아도 자신감을 버리기가 어렵고, 왜?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조금이라도 운동신경이 발달하게 하게 되면 자신감 버리기가 참 어렵고, 선천적으로 생활력이 강해도 자신감 버리기 어렵고, 참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세상 사람들은 뭐 깜짝 놀라는 이야기. 그게 기독교인데, 사실은. 기독교를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건강하고 젊어도 자신감 버리기 어렵고,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참 이해되기 어렵다라는 거. 옛날 저 같으면 어떻게? 옛날 제가 이런 설교 들으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강해도 자신감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는 자기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초인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감을 넘었어요. 오버맨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뭐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극복해내고 넘어서는, 끝까지 가보는. 자신감을 넘어서는 초인사상을 주장하면서, 이 초인사상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철학자 중에. 니체가 초인사상 주장하면서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기독교를
약자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계급상 높이기 위해서 만든 망상으로 취급했습니다. 기독교를. 저건 망상이다. 정말 도덕적으로도 정말 불건전한,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자기네들을 합리화하고 그럼으로써 그 종교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독교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모든 인간을 초인처럼 이야기하는 불교를 니체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높이 평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했어요. 기독교는 완전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불교는 그래도 수준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 목회자인 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니체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나약한 인간들이라는 그 인간의 실상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머리가 좋고 조금이라도 선천적으로 체력이 있다거나 건강하게 남들보다 아주 세게 강하게 태어났다거나 운동신경이 좀 발달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그 자신감이 넘치게 돼 있어요. 니체는 인간의 그 나약한 실상인 인간의 실상을 몰라가지고 기독교를 나약한 인간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권세 가지기 위해서 만든 사악한 종교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라는 책을 썼지. 나약한 자들이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약한 인간들을 만드셨고 나약한 인간들에게 필요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셨고 그 나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가기 위해서 나약하게 만든 거예요. 니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니체가 깊이 들어갔으면 알았을 텐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감은 율법적인 것이라서 되는 일이 없게 만듭니다. 이거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자신감으로 사는 것은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정면 충돌하기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서 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감으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인 자신감, 내가 해낼 수 있어,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야가 아니라 복을 못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글들이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 몸의 자녀와 너 초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 떡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가 이게 제일 좋은 말이에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밑에는 저주에 대한,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저주받고 너 몸 소생 너 토지 소산 너 소 양 새끼 다 저주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여러분, 저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전부 잘 된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신명기 28장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시킨 것이 의인인데 율법을 완전히 지킨 의인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완전히
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감 없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를 신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제가 그걸 하면 이루겠습니다. 그거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아 그래? 막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맡기는데 그 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칠 대상이랍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 일 맡기는데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데 이것은 자신감 있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 자신감 있는 기독교인은 율법적인 기독교인이라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문제만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신감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의인이 누리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버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생고생하게 하시고 큰 고생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자신감 버리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망상과 교만을 건전한 사고방식인 줄 알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건전한 것인 줄을 모르고 항상 망상과 교만이 할 수 있어 라는 망상과 교만이 불행하게 만드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는데 왜 나는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감을 별로 안 느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신학으로 배우고 복잡한 이야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몸으로. 자신감 있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안 되고 자신감 있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세월의 신학을 갖다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고생하는 세월들을 통해서. 그때 이 설교 말씀이 들려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머리가 조음이 작동하고 아직 하나님의 농사가 겸손하게 만드는 농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좋은 게 시작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꼭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뭔가를 이뤘을 때는 이미 그 잠재의식 속에 그 무의식 밑에 자기가 한다는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가 했다라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간정시켜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간증을 해도 예수님의 자랑밖에 안 나오는데 이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그 내면 속에 자기가 한다라는 것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드러나 올라와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한 교회는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옆에 있는 가게가 자꾸 지역 방송을 하는 바람에
어느 교회 옆에 있는 무슨 가게입니다. 어느 교회 옆에 있는 무슨 가게입니다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그 일대에 너무 잘 알려져 매번 그 광고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분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많이 와가지고 부흥했어요 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어디 가나 교회를 3배, 4배 부흥시켰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못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으로 살면. 사람의 수고와 열심으로 성장했다라는,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 간정, 반드시 그것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데는 율법적인 사람들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온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먹으면 되지, 믿음과 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그거를 그 사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일꾼들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막 열심히 건강을 챙겨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이 다 헛되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은 엄청난 사람의 수고가 많은 시간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헛되다. 결론 냅시다. 오늘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나 그거 할 수 있지. 자기 스스로가 인식해서 꺼집어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작동하는 그 생각은 복을 받게 하는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게 만들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두 교만과 망상인 할 수 있다거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셔서 삶의 형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오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